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갈 수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 효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도하며 또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성경적인지 진짜 사랑인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버이날이지만 특별히 좀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어머니 얘기도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기 원하는 것은요, 제가 보니까 자녀들이 어머니와 관계보다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또 보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효만 강조하지 않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원래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에는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지요. 모든 육신의 필요, 지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그리고 영적인 필요까지 다 공급받을 수 있는 제일 큰 공급원은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든 공급의 시작을 부모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공급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소진해 가면서 우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부모님을 뵐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서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과 한번 통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늦게 제가 이제 몬트리올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물론 전화하기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모님 앞에 사랑 고백 많이 하지 못했던 거 이제 죄송하게 여기면서 그래서 고백하려고 다시 한번 전화를 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민 목사님이 아들로 태어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막 울컥했어요. 저희 어머니께 제가 참 잘못한 게 많고 불효한 게 많은데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또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부모님도 또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자녀가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되신 건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그제서야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정말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 부모님은 한없이 위대하고 고마운 분들임을 우리는 눈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키워주신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낳아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낳아주셨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100번 1000번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잘해주셨고 또 못해주셨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낳아주셨으니 이 땅에 존재하도록 통로가 되어주셨으니 그나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건강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도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 아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은 쉬우나 부모를 사랑하는 효행은 어렵다라는 그런 장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경하는 것은 쉽지만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맥락에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이해해야 하십니다. 성경은 그럴듯해 보이고 겉만 번지르르해 보이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말과 행동과 속이 같아야 한다고 성경은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공경은 겉모습만 그럴듯한 공경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참 기쁨을, 참 천국의 맛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우리가 아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이십니까? 혹시 마음 한구석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을 원망했거나 정죄했거나 부모님이 내게 주신 상처를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젠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는 뭐 이런저런 거 따질 거 없어 라고 덮어두지는 않냐는 것이죠.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다시 들춰낼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무조건 공경해야 합니다. 그저 효를 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 전하기 이전에 부모님을 진정으로 중심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화해하시는, 또한 용서를 구하시는 그런 관계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모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부모는 자녀라는 그런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 선물로 의탁받았습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선물이고 그리고 자녀도 선물인 것이죠.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제일 큰 복의 통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자기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절대자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갑니다. 어려서부터 절대자는 결국 아버지나 어머니인 셈이지요. 특별히 아버지를 통해서 절대자를 이해하기 때문에 따라서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와의 대화,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아버지가 될 때에 그 아버지됨과 동시에 자녀를 향한 영적인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책임입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는데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의 인생의 전체를 들고 흔들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세대를 비롯해서요, 그 윗세대 분들, 물론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인자하고 자상한 아버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남과 비교하고 틀렸다라고 윽박지르시는 아버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내가 들어오는지 마는지 관심 없는 아버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술 먹고 때리고 욕하는 그런 아버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통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부모에 대해서, 특별히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섭다, 어렵다, 과묵하다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세대일수록 아버지에게 칭찬이나 사랑 표현을 듣고 자라신 분들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남자는 강하게 커야 한다며 울면 안 된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주장 안에서 매를 맞아본 분들, 죽도록 매를 맞아본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자는 조심해야 하며 또 함부로 나서대서는 안 된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자라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답게 커야 한다는 기준 속에서 또 매를 맞아본 분들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또한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 폭행을 듣고 자라났기 때문에 낮은 존재감을 가지고 성장한 분들 또한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상담해 본 결과요, 정말 4가정 중에 1가정 정도는 가정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엄마가 됐던 아버지가 됐던 그 안에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관계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저 표면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속은 이 문제로 깊이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수많이 갈라집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교회가 쉽게 갈라지는 가장 큰 요인은요, 리더십 간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목사님, 그리고 또 교회 중직들과 또 여러 리더십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불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핀란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을 한 명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은근히 이제 한국 교회를 자랑했어요. 한국 교회 참 많지 않습니까? 북미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선교제도 많이 있고 한국에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통성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그 얘기했더니 놀라더라고요. 근데 조금 머뭇머뭇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도 한국교회가 열심히 있고 많은 걸 잘 안다고. 하지만 한국교회는 싸우고 갈라지지 않냐고.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들 몇이 나가서 바로 또 그 옆에 교회를 세운다고, 자기가 이런 케이스를 봤다고 하는데 제 얼굴이 조금 뜨거워지더라고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겠지만 왜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이처럼 쉽게 갈라지는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적으로요, 열등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혈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욱하는 성질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등감은요, 낮은 자존감에서 오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와 다르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판단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틀렸다고 서로 지적하는 순간 일어나는 것은 싸움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신앙이 열심히 있고 헌신이 열심히 있는데 그에 반해서 쉽게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왜 이처럼 예수 믿는데도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부분에 있어 이 이유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려서부터 비교당해 왔던 것이 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기준으로 볼 때 내 자식이 남들보다 못하면 그것도 못하느냐고 혼나면서 자라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남과 다르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틀린 것으로 정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라나면 커서도 그것이 진정한 자기 정체성인 줄 알고 열등하고 다혈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어머니에게서 비롯된 아픔이 내 깊은 내면 속에 아직도 혹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걸림돌이 되는 그런 낮은 존재감에서, 자존감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시며 또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 아버님을, 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꽤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내 내면에서 이해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두려운 분이요 불편한 분이라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아마도 무서운 분이셨고 엄격한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이 오해하는 그 무서운 하나님을 여러분의 세대에서 끊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끊지 않으시면 아마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무서운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의 아바러브라는 교회에 있는 그 담임 목사님께 들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길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뭐라고 선포하면서 전도를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대요. 그때 어떤 사람이 저기서 성큼성큼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싶어서 그런 줄 알고 이 전도지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의 아버지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전도지를 다 뺏어들이 막 갈기갈기 찢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란 사람이 내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나는 그 신을 저주합니다.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와 같은 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슴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고 내 소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아마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자기 일을 더 사랑하신 분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잘 지키지 않으신 그런 분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응답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 세대에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때에 끊지 않는다면 아마도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식어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고스란히 다시 전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잘 기도하세요.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위 있는 사람들 위해서 다 이루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 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준비물이 필요하거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생일이나 뭐 이렇게 됐을 때 뭘 좀 사달라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서 그걸 못한 것이었어요. 아버지께 사달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들은 척도 안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구하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 있어서는 껄끄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잘 주시겠지, 하나님 그냥 알아서 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저는 껄끄러워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부모님을 용서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쓴뿌리들, 내면의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부모님을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내 안에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 안에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냥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부모님 안부 묻고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나쁜 것들을 얻기도 했지만 참 좋은 것들,
우리 안에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감사하고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부모님께 받은 상처들과 아픔들까지 다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중심으로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가 12년 전에 캐나다의 삶을 정리하면서 한국 땅으로 들어갈 때에 어버이날에 제가 아버님께 보낸 편지를 읽어드리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특별히 저희 아버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캐나다를 떠난 지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한국으로 오기 한 일주일 전쯤에 온 식구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아버지께서 동생들에게 반농담으로 아빠 늙으면 너희 집에 가서 살련다. 하지만 담배는 못 끊는다. 그래서 담배 냄새를 무척이나 싫어하는 동생들이 장난어린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아빠. 담배 먼저 끊으셔야 해요. 아버지는 곧 이어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정기야, 난 늙으면 내 집에 가서 살련다. 하지만 TV 없으면 안 된다. 제가 TV 없이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농담 삼아서 그렇게 물으셨지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꼭 오세요. 담배 피셔도 좋고요. TV도 구해놓을게요. 아버지 꼭 오세요. 그 말할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제가 진지하게 대답하는 바람에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졌었지요. 캐나다로 이민 간 후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가족 간의 불신과 불평이 참 많았고 서로 섭섭하기만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고비의 때에 아버지를 심적으로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을 아버지께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저희 가족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 줄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 아버지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철든 자식으로서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고 힘이 되어 드렸어야만 했는데 그저 멀리 서서 아버지 스스로 슈퍼맨이 되시기만을 바랬습니다. 아니 왜 슈퍼맨이 되지 못하시냐고 그렇게 판단만 하였습니다. 그럴수록 부끄럽게도 아버지에 대한 실망은 더 커갔고 겉으로는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내 밖에 홀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한 판단과 감정을 아무도 몰래 안 그런 척 그냥 덮어두기만 하였습니다. 결혼 후 캐나다 신학교에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말씀 가운데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지요.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가끔 실수를 좀 하기는 해도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부유하고 완벽하다. 모든 권세, 능력, 부귀, 지혜 그 밖에 모든 것에 나는 부유하고 완벽하다. 근데 너는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날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완벽하니까 사랑하는 것이지 나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로서는 사랑하지 않아. 아마도 내가 이 모든 부유를 잃어버리면 아마도 내가 이 모든 완벽을 잃어버리면 넌 날 내 안에 두지 않고 내 밖에 둘 것이야.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그 말이 내 마음에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마구 솟아올랐습니다. 성령님께서 외진 곳에 홀로서 계셔야만 했던 아버지를 마치 홀로 서 있는 가로등처럼 고개 숙이고 있는 아버지를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간의 아버지를 제 밖에 두었던 저의 불효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언제나 자식에게 가장 귀한 분이신 것을 미련하게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자식을 낳아 하루하루 키워보니 부모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잔소리가 아닌 사랑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이었다는 사실과 간섭이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날 향한 사랑의 그런 정신 집중만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멋진 청년을 아저씨로 만들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아줌마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였다라는 사실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오십시오.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 아버지 마음을 남들이 몰라줄 때 아버지 제게 오세요. 제가 아버지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제겐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가 아버지과 통화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아버지와 함께 또 어제도 이렇게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웃을 수 있었습니다. 6월 달에 아버지 올라오실 텐데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꼭 알아드리기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에게 향한 그런 상처들과 아픔들, 그리고 낳아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들, 모든 것들이 믹스되어 있을 줄 압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 때에서 그런 부모님께서 내려왔던 그런 연약한 부분들 다 끊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